두 커플이 오셨어요. 한 커플은 저 포항에서부터 3시간 운전해서 오셨고, 한 커플은 서울에서도 또 이렇게 오셨고, 가까운 날 또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이 잘 있었나? 다이 우리 예지의 집사님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2011년 12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새생명교회 비전문을 낭독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새생명교회 비전 1.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로 나간다. 2. 우리는 저거 복음을 띄우지 마세요. 띄우지 마세요.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전도 공동체로 나간다. 3.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말씀 공동체로 나간다. 4. 우리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민족 복음화 공동체로 나간다. 5. 우리는 자녀들을 21세기 지도자로 세우는 비전 공동체로 나간다. 6. 우리는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열방가족 공동체로 나간다. 7.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로 나간다.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행해 나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을 내가 알고 있어야죠.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저는 어디 공항에 들어가면 당신 직업이 뭡니까? 하고 밝히라고 하면 I am a silver missionary. 나는 실버 미셔너리라고 그렇게 적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직업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적어요. 엊그제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왜요? 한국 와서 팔순잔치 하시죠? 그래서 그거 좋네, 생각해 봅시다. 그랬더니 같이 이렇게 기뻐할 멤버들을 생각해 보니까 한 40명은 되겠어요. 야, 40명보다 50명이 더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안 하려고 그래요. 내년까지 사역 더 하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내년까지 사역 더 하고, 만 80세가 되면은 그때 이제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팔순잔치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기대하세요. 그때는 저 수원에 가려고 그래요. 갑오정에 또 다시 한번 가려고 그러거든요. 건강하세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예수를 전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를 전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복을 알아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누리는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먼저는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만을 자랑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복을 받았어요. 훈이 어서 와. 오, 훈이죠? 네. 두 번째 복은 나는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죄진 것을 다 회개해야 용서받는다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하죠? 내가 모르고 범한 죄도 있지 않습니까? 죄를 졌는데 또 잊어먹고 사는 죄는 어떻게 해요? 내가 꼭 다 회개함으로만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나는 없다고 말씀을 통해서 정의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었을 때 내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굵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누가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은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보면 너희 죄를 내 기억에서 도말한다고 하시거든. 도말. 완전하게 지워서 전혀 흔적이 안 남도록 하신다고 그래요. 뭐 한참 지나갔습니다만 한국에서도 한국교회도 들어왔었죠. 조상적부로부터 흐르는 죄를 뭐 끊어라. 웃기는 소리라고 난 생각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무슨 조상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무슨 죄가 유전이 있습니까? 그거 있다면 아직 구원 못 받았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죄? 아담으로부터 조상적으로부터 물려온 죄 용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받았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함 용서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 복은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의 복음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 새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겠습니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는데 그냥 내 노력으로 기뻐하는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기쁨이 희락이 넘쳐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제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복은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주라고 하죠. 거하시면서 동행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예, 임마누엘입니다.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서 거듭났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을 누가 가르치시느냐?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가 듣고 읽고 연구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는 말이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동행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세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다. 그 복을 나는 받았어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요 제 안에 계시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변화돼서 본질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네 번째 복은 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주시세요. 심판장이세요.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목사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롭고 죄인이라는 판단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권이에요.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너 의롭다.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뭘 보시고요? 내가 행위가 의로워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의롭다고 심판하신 거예요. 판정하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복을 통하여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받은 복이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 나를 너 의롭다 땅땅땅 하셨거든요.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판결하신 그 판결에 이의 제기할 수 없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들이에요. 다섯 번째 복은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의 심판에서 면제받은 거예요. 면제받은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절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예.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아멘. 대단한 금수저죠. 예, 요즘 아멘. 그런다고 그러대. 금수저 뭐 흙수저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땅에서는 뭐 가진 것 없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예요. 아멘.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 저와
같은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섞일지라도, 삶이 조금 탁탁할지라도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이 사실을 붙들고 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자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 행복해야 돼요. 왜 이 나라엔 그렇게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정리해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절대 자살하지 못하게 하죠. 교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명령과 약속. 그렇죠? 예. 가르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예. 100번, 1000번 말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 목사님 맨날 예수님만 말한다고, 복음만 말한다고, 당신들을 오해해서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제 주식 먹었다고 오늘은 주식 안 먹습니까? 복음은 주식이에요, 주식.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말씀이 양식인데,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을, 성경을 상고하고냐,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요, 핵심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감정적으로만 여러분 치우치지 마시고, 실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베네핏, 혜택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누릴 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뭐 조금 이런 거 쩌짠 거 그런 거 가지고 나는 가끔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족하다는 얘기 조금 해볼게요. 저는요, 캄보디아에 살면서 아이고 소리가 하루에 한 30분, 50분 나오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그래서 아내 보고 산모한테 그래요. 여보, 나 왜 이렇게 아이고 소리가 자꾸 나와. 아침 그저 7시면은 아래 거실에 테이블 앞에 가서 앉습니다. 9시까지 성경 읽어요. 성경 읽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먹고 건강하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말씀을 연구해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 무엇을 나눠야 줘야 될지, 그거를 준비 안 하고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러면 7시, 9시까지 그렇게 성경 2시간 읽고, 9시 되면은 간단하게 아침 식사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 우리 둘이 기도회 해요. 기도회 하는데, 일본으로 가면 어떻게 할까? 사역을 캄보디아 청년들하고는 어떻게 사역을 할까 생각하면서 그냥 영어로 신앙 고백도
찬양도, 성경 읽는 것도 NIV 버전, 영어 버전으로 그렇게 같이 읽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한글 성경보다 어느 부분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는 영어 성경의 뜻이 더 클리어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청년들 만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같이 영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찬양, 영어 찬양 그냥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영어 버전 같이 읽고, 그리고 설교할 때 그냥 그래요. 나 크메르 말을 못하니까, 야, 영어로 이제 하다가 크메르어로 번역 좀 해주십시오. 통역 좀. 그리고 어떤 때는 성경 요절을 읽어야 될 때 크메르어로 좀 읽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죠.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려요. 재밌어요. 가정교회죠. 우리는 이렇게 참 많은 멤버들이 이렇게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이런 예배당도 필요한데, 초대교회 보면 전부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집에서들 모여서 예배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프롬펜 사장면교회도 가정교회인데 재미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 작년에 최 목사님하고 손 목사님 모셔서 우리 사모하고 품원동이라는 교회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 했죠. 한 300명 그렇게 참여했다고 돼요. 이틀 동안. 저는 작년에는 안 갔었어요. 현장에. 올해는 5월 10일, 11일, 12일 3일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예수만 전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가르쳐주고 싶어요. 110명 그 빈민촌에서 두 군데 장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110명이에요. 명단 받아보니까 여자 어린이들이 60명, 남자 어린이가 50명. 3일째 되는 날은 이 아이들 데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 아이들의 눈을 어떻게 열어줄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꿈을 심어줄까? 어떻게 세상이 넓다는 것을 이들 마음속에 심어줄까? 고민하다가 워럽하게 데리고 나가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 동네 아이들은요, 꿈에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 아이들 처음에는 한 200명을 이렇게 데리고 나갈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주일 예배에 나오는 어린이들에게 교회가 주는 베네핏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상을 교회에 주일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만 110명만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동네가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애들이 그냥 버스도 출발하면 따라오면서 울면서 나도 갈래 뭐 하겠죠. 근데 너 안 돼, 미안해. 너도 내년에 이렇게 가고 싶으면 교회 나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되라. 그러면 너도 내년에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애들 엄마가 야 너도 교회 가라. 너도 교회 가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른 아침에 깨어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헌신도 있었고 위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쟤는 교회 간다 교회 간다 교회 간다 뭐 그렇게 손가락질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때 너 교회 나오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리고 교회 나와서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대요. 꿈이 없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대요. 예, 꿈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 프놈펜 새생명교회 조금만 더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용서하세요. 프놈펜 새생명교회가 대학생 2명, 신대원 학생 1명, 또 초등학교 학생 4명 이렇게 해서 5가정을 장학 지원을 해요. 그 대상은 현지인 사역자들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거기 뭐 어렵지요. 교인도 별로 없고 있다고 해도 헌금도 없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 사역자의 자녀들이 어렵지 않겠어요? 어렵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왜 목사해서 다른 친구들을 아버지는 사업해서 돈 잘 벌어서 필요한 거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목사 돼서 나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살게 해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을 이렇게 지원해요. 그런데 한 학생이 IT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해요. 이런 랩탑을 옛날 거 조그만 걸 갖고 하니까 안 된대요. 다른 친구들은 다 새로운 거 이렇게 좋은 거 큰 거 그런 거 사용하는데 그걸 사고 싶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슴 속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한 달 100불씩 후원했는데 그러면 올 1년 2월 달이니까 11개월 치를 1100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죠. 컴퓨터 값이 1250불이라고 해요. 150불은 당신의 가정에서 같이 이렇게 모아서 사주십시오. 그리고 사주시되 이 아들이 원하는 그 컴퓨터를 꼭 사주시고 아들은 그 컴퓨터를 구입하면 나한테 한번 센터에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축복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속마음으로 그랬어요. 너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란다. 아멘. 너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걸 심어주고 싶었어요. 자, 이제 나는 왜 예수 이름을 전하는가? 나는 왜 복음을 전하는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왕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 친구이시고 아버지시고 하지만 왕이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야 수홍아 너 복음 전해라 하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준행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 복 너무너무 위대한 전환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저 그냥 술과 그냥 죄악과 저주 속에서 뒹굴뒹굴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구에 들어갈 나를 그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면은 그 나라에서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반드시 헤어져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헤어질 날이 와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사랑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시잖아요. 본문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죽어서 삽니까?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 그렇죠? 부활을.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 우리 부활할 거예요. 아멘. 영광스러운 영생에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 두 말씀이 조금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것 같은데 한 맥락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졌다. 아멘. 영생을 갖는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구주시죠. 아무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나서 미모가 출중하고 용모가 잘생겼고 재물이 많고 학식이 많고 권세가 있고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한시적인 세상에서 유한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걸 누리다가 마지막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모 속에 들어가서 고통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거에 파묻혀서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복음 전하는 건 당신 예수 믿어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안 믿으면 그렇게 죄짓고 좋다고 그렇게 살다 보면 불나방이 그런다고 그러죠. 불나방이 불이 확 타오르면 좋아서 불 속에 들어가 타 죽는 게 불나방이래요. 불나방처럼 그렇게 지옥 가지 마십시오. 하기 위해서 난 복음을 전해요. 듣기 싫은 얘기죠. 듣기 싫은 얘기요. 왜 저 목사는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다른 목사들은 안 그러는데 좋은 소리 하는데 저 목사는 왜 강단에서는 맨날 지옥 얘기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나는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가시지 말라고. 천국 가자고. 왕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사명이에요. 목사의 사명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 얻은 사람이 있네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는 지옥 심판 받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예수 전했어요. 그리고 어느 한 분한테 질문했어요. 박사학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와서 5년 됐대요. 선생님은 5년 일본에 살면서 일본인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다고 하대요. 없다고 하대요. 다른 질문이었어요. 일본 인구가 1억이라면 예수 믿는 자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난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이라고 합시다. 100만. 그러면 9,900만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마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 곳이죠. 분명한 곳. 그곳으로 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당신 마음속에 저들이 불쌍한 생각이 안 들어가셨습니까? 안 드십니까? 만약에 지옥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 9,900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를 가르치시는데 내가 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웃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나 예수 믿는 사람 분명해요? 나 거듭난 사람 분명해요? 나 하나님 사람 분명해요? 예수님,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하대요. 예수의 영이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성령 보혜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거 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에요. 네,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죠. 깨닫고 내가 누군가. 성현아, 목사님 너무 어렵게 말하지? 아니야? 땡큐, 고마워. 그래서 우리 젊은 커플들 자녀나면 가장 먼저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말 못하는 아이들한테 너 죄인이야? 너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 내 죄 때문에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경기하면서 우는지 몰라요. 나는 해봐요. 왜? 그 말은 못하지만 그 아기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말씀 들려주고 늘 예수님 이야기 해주고 하면은 아이들 지혜로운 아이들 될 수 있어요. 그렇게들 양육하세요. 마칠게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받은 복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복을
소유 못했잖아요. 그렇게 이 복 당신도 좀 받으십시오 하고서 복의 전달자, 그게 복음의 전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은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